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혜롭다고 유명한 어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 스승을 찾아가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에게 스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막 분주하게 여기저기 이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거는 행동이 아니다. 그거는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행동과 동작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기보다는 동작이 되기 쉽습니다.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처럼 나오는 거죠. 아니면 습관화돼서 습관처럼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온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적인 행위의 반응 혹은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몸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 이런 거는 동작일 겁니다. 오늘 말씀도 특히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문으로 우리가 익히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24시간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해야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동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도 않고 24시간을 전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동작으로 표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어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기뻐해야지 마치 의무감으로 명령문으로 이것을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맥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서신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인 문장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진 않죠.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동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케이스별로 우리의 동작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보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성경에 비하면 훨씬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거룩해지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또 표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이렇게 그나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직접적이지만 이것도 결국 동작은 아닌 또 의미를 담고 있는 직접적인 이 말씀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까? 이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있었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서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마가복음 안에 담겨져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생각되는, 거의 정설로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되는 신약의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소아시아를 돌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다시 갈라지게 됐죠. 따로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루트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육지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돌아가려고 가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계속 길이 막히고 해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갔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땅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아주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발을 디디고 교회를 세웠던 곳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나서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자치령을 인정해주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워낙 큰 도시여서 유대인 회당도 많고 인구도 많았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먼저 유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워낙 항구 도시고 워낙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상업 도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흥,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환멸을 느낀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전통적인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 회당에 모여있던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쉬웠던 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갭이 있었던 거죠.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차이를 계속 두었던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유대교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떤 그런 차별을 느끼다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바울이 와서 마치 유대교의 분파같이 어떤 종파같이 뭔가를 또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유대교가 아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쫓아내게 되는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거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이방인들이 있었던 이곳을 별로 몇 번 가르쳐 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오게 된 이 바울로서는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일행과 헤어져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제일 앞에 보면 나오지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훌륭하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너무나 기뻐서, 또 그렇지만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걱정돼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AD 50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쓰여졌던 서신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직접적인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신앙을 더 명확히 가르쳐주면서 위로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한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게 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었느냐, 전도를 받았느냐, 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복음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충분한 시간이나 경험이나 전도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바울과의 만남이 짧았지만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성경 공부나 신학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또 분명히 이런 어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살짝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이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서로의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신앙생활할 때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아직 어리고 약한 교회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체계적인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면서 이 삶을,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재림에 관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 정수를 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복음의 정수에 있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복음에서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재림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이 재림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신앙을 세우지 못했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곧 주님이 오시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괜히 이 세속적이고 이 성적인 문란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저들과 떨어져서 우리끼리 경건하게 지내다가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직업도 포기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의도식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눌러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짚어줍니다. 또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이 너무 열성적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주님이 재림 전에 믿은 우리들은 괜찮지만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들도 많이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관심을 갖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죽은 사람, 과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복음을 들었어도 재림 전에 죽은 사람, 이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관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너무나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며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말씀을 이사야서와 같이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에서 함께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라고 하니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하지 못하면 이 뜻을 어기는 것이니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쁨 대신 슬픔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원래 우리는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언제 오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큰 슬픔이 있는데, 괴롭고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 주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데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걸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용어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안 지키면 벌을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가 제자와 함께 순례 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동네에 가서 아주 가난한 집에 신세지게 됐습니다. 그 가난한 집은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족에게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 소 한 마리가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이고 온 가족이 정말 이 소를 가족처럼 대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이 소 한 마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면서 이제 마을 어느 정도 이제 인사하고 어느 정도 갔을 때에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집에 가서 저 소를 끌어다가 벼랑에서 떨어뜨려라. 제자가 깜짝 놀라죠. 아니 스승님, 우리가 이렇게 신세지고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저 집에는 저 소 한 마리 가지고 살아가는 집인데 그 소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스승이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자가 이 소를 끌고 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겠죠. 한참이 지난 후에, 몇 해가 지난 후에 이 제자가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집이 생각이 나서 그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폐허가 돼서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옆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집에 살던 분들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그 가족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소를 잃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잃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일들을 찾아서
시작했는데 그 다른 일들이 잘 돼서 지금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저 집은 저렇게 폐허가 됐다고 말해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소 한 마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여전히 가난하고 괴롭게 이 소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소 한 마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을 텐데 그 소를 놓아버렸을 때, 그 소가 사라져버렸을 때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소 한 마리는 우리에게 어떤 생계수단일 수 있습니다. 신념체계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신앙체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로 그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것, 내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놓지 못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잠시라도 한번 그것을 내려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행동에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던 그 어떤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것이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죠.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 없이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변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기쁜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손을 놔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직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게 하시고 놓아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